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숭배와 불신앙, 이 지역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70년 포로 동안에도 그랬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여러분, 왕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인 400년 동안도 여러분, 왕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서 해방시킬 것이고, 또 다윗 왕조와 같은 영화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700년 후에 여러분 성취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말씀이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큰 재앙과 더 큰 핍박이 올 거예요. 근데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압제와 고통이라는 현실의 삶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들에게 몇 세대 후에 오실 메시아, 몇 세대 후에 오실 그 역사,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90% 이상이 어떤 장차 올 예견된 어떤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만지심, 세우심과 온전히 세우심, 온전히 바로잡으심의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꾸 어떤 계시나 언약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의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받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700년 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분명하게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에 대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낼 거라는 애언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줄기에서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여러분 깨자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줄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톱이나 도끼로 찍어서 밑둥이까지 잘려버린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배임을 당한 나무는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그 밑둥까지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왕정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평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회복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황무지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 밑에서 뿌리가 박고 우미 돋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황량한 벌판과 같다라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 땅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일이 일어났다라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상황만 계속될 뿐이에요. 황량한 벌판에 더 황량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먼지만 날리는 그런 상황같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불에 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고 왕은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망한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치 성난 불길이 지나간 산자락을 볼 때 잿더미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비가 내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그 가운데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화마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관계의 소망도 없고, 어떤 삶의 소망도 없고,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음의 간절함도 없는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요,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싹을 틔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잿더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아니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나의 가정 여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신앙의 뿌리만 남아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700년 뒤에 일어날 한 사건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의 기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을 낼 것이다. 나는 그 뿌리에서 가지를 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끝나버렸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싹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싹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입김, 불어넣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승인까지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들어 당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기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올 능력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의 생기가 흙을 사람 되게 하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마른 뼈가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지면 생명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정죄하는 영이고 참수하는 영이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데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라고 참수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너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 줄 아느냐?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변화의 영이다. 너가 그 영을 붙잡는 순간 너의 인생은 재창조될 것이다. 너가 후회했던 일, 너가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었던 일을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변화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여러분 우리가 갖는 능력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치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에 품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품게 되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에 비록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져야 생명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는 조건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스펙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한때는 방황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갔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의 연봉이, 나의 학교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너의 그 상황을 내가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도대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내 가정의 형편을 여러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관계를 다 잃어보니까 남는 게 딱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그때는 기가 막히고 힘들어서 앞뒤가 다 안 보이더라고요. 앞뒤 전후 좌우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딱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나의 무능의 끝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작아짐의 끝에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더라고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원의 뿌리가 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마십시오. 현실이 냉정하고 현실이 괴롭다고 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모해야 할 게 그거라고요. 왜 우리가 매일 데일리 선포를 합니까? 데일리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머물면 그 생명의 영이, 그 창조의 영이, 변화의 영이 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이건요 실제적이고 여러분 체험적인 거예요.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성령 사역 가면 너무 모호해요. 아니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를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성령의 사역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에게 여호와의 계시의 영이 임하자 뭐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고요. 7년 hun령 동안에 그의 곡식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요셉의 창고 앞에 찾아와 여러분 엎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가 지혜와 여러분 지식의 영으로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거라사 광인처럼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고통과 저주에 매여있던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해 하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유에 여러분 묶여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케 하는 영, 이게 여러분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묶여있고 내가 무너져있고 내가 망한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영 가운데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 이 고통,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만지시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공동체와 예배 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고 깊어갈수록 빛은 분명하게 자기 증명을 합니다. 밝을 때는 몰라요. 여기에 촛불 하나 켜면 그걸 못 느껴요. 하지만 이것이 캄캄해지면 자그마한 촛불 하나가 분명히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소망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선포를 아멘으로 품으셔야 돼요.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의 시대입니다. 각자의 이념과 이익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 실현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나의 불이익에 대해서 반응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인 공동체에 이렇게 성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지금 하면 큰일 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찬성과 반대의 시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런 세대 속에서 준비해야 돼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예배의 능력을 증명해낼 때 세상이 답을 찾아서 교회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시대를 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뭐가 답이냔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 앞에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낭망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정치와 경제가 무너져서 뭣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은 자기의 증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교회의 기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피켓을 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빛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는 그들이 교회 앞에 나와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 앞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민족과 열방이 나와 줄을 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이요, 그 진리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오심이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도 로마 시대에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언제 우리를 해방해 주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타락의 극치가 달렸죠. 종교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다 착취하는 거고, 드려야 되는 재물 같도 성전에서 찍은 도장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이윤을 남기고 장사치가 되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뒤집어 버릴 만큼 여러분 타락한 그곳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의사의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명이라고요. 이 땅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십시오. 세상이 와서 엎드리게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권력이든, 세상에 어떤 능력이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하심과 성령의 기묘자이신 그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나 신념은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어진 거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땅은 답을 잃어서 지금 표류하는 여러분 유람선과 같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키를 잡고 그 배가 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배를 누가 운전할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는 정의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공의와 정직과 정직으로 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의와 정직과 정의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어떻게 살래?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당당함은 무엇입니까? 그 입술에서 몽둥이가 나와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이 나와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신념으로 세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의 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부정합니다. 세상은 분노합니다. 세상은 판단합니다. 그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끝났다고, 망했다고, 될 때르더라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요 악한 영에 여러분이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자,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이 됐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구약의 예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우리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게 예수의 오심이에요. 예수의 오심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 그 끝자락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루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학업에 직장 가운데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예배의 연습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이것, 내가 스킷을 준비하는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 주님의 오심은 내 안에 생명이요, 내 안에 변화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